오늘 4강으로 5시간에는 말세 7교회의 비밀을 할 것입니다. 7교회의 비밀을 하려면 기본적인 것을 좀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는 오전 했던 것을 조금 더 보충을 하고 하면서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말 비밀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오전 시간에는 70일의 비밀을 했고 책에 다 있어요. 그 책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오늘 했던 강의가 생각나고, 특별히 오늘 했던 강의는 그 녹화가 안 됐네요. 녹화가 안 돼가지고 오후 시간은 녹화가 됐는데 오전 시간은 두 타임을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 옛날에 제가 아마 다른 데서 했던 다른 시간에 했던 그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있으면은 내가 유튜브에 올려서 우리 학우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왜냐면 오늘 어떤 분이 광고를 좀 잘못해가지고 제가 전화 왔기에 5일날 어린이날 옵니다. 쉽니다. 휴강합니다 했더니 아마 오늘까지 휴강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카톡에 올리다 보니까 나는 미처 어제 오후에 저녁 시간에 했는 것 같은데 어제는 제가 좀 오후 시간에 가봤어요. 뭘 만들어 놓을 것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카톡을 못 봤지 뭐. 그리고는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런 메시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시간들을 못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청강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은 특별히 이 시간에 청강하시는 분들은 우리 학우랑에다 청강합니다 하고 알려줘야 돼요. 오후 시간도 똑같아요. 안 그러면 결강 처리됩니다. 그 오전 시간에는 그 70일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다 했어요. 이제 네 번째 말세 7교회의 비밀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른 시간에 했습니다만은 기독교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첫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소명, 우리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신앙생활 단계가 있는데요. 소명,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의 부르심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뭐냐면은 칭의 단계예요. 칭의를 입어요. 의롭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칭의를 입어요. 칭의 단계가 들어가면은 어디가 되냐면은 그 다음에 중생 단계가 돼요. 거듭남이 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 중생에서 우리는 요것은 전부 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의 단계는 믿음과 함께 이제 훈련 단계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네 번째가 성화 단계예요. 누굴 닮았느냐? 예수 닮는 삶이에요. 중생 단계까지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단계인데, 이 단계는 지난번에 한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 단계예요. 아이 단계가 있어요. 이건 그냥 내 필요한 것만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저 좋은 것 좋아하고 좋은 것을 구하는 단계죠. 어린아이죠. 그 다음에 청년 단계가 있어요. 청년 단계는 좀 힘이 있잖아요. 자기 나름도 좀 배운 거 있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단계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능력, 말씀 깨달아 가지고
말씀 가지고 열심히 막 지잘났다고 막 하죠. 물불을 안 가리죠. 뒤도 안 돌아보죠. 그러죠? 청소년 단계 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 잘났다 하면서 다 그렇게 청년 단계. 그래서 능력 사역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은사 받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성화 단계의 마지막 단계인데 아비 단계가 있어요. 아비 단계는 뭐냐? 창세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게 맡긴 영혼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끌어가는 단계예요. 이 단계를 아비 단계라고 그러죠.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면서 나온 말씀이 있어요. 그거가 바로 이런 성화 단계죠.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을 닮는 단계는 다 거치지만 아비 단계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이들이 바로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아비 단계가 돼야 된다. 물론 어린 아이도 제자가 될 수 있는 터는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다 터는 되지만은 아이 가지고는 지 앞가름밖에 못하죠. 아니 자기 앞가름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죠. 그 청년 단계는 너무 설치고 다니다 보니 지잘났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받은 것이 최고.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해도 잘 안 들어. 이런 단계가 있어. 그 다음에 진짜 아는 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뭘 요구하고 나를 향해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아비니까 자식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단계. 이 단계가 바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하신 단계죠. 최고의 단계. 여기까지를 누가 이끌어가냐면 물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요. 그 아이 단계 때는 책망이 막 들어가요. 청년 단계도 책망이 막 들어가요. 그런데 아비 단계는 맡겨버리죠. 알아서 해. 왜? 이건 신뢰하니까. 다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잘 끌어가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영화 단계예요. 이거는 뭐냐?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얻는 영광이에요. 이 땅에는 없어요. 이 땅에서는 영화를 누리지 못해요. 마치 예수님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 누리셨고 또 죽으셨다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하늘에 가시면서 영광에 올라가서 영화를 누리는 것 같은 영화 단계. 오늘은 이 영화 단계의 영광에 대한 하늘에서 받을 영광을 이제 배울 것인데 이것이 바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예요. 이 영광 단계는 다 보상으로 얻는 거예요. 보상. 그러니까 아비 단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 속에서 내가 생활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가 바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얻을 영광의 단계. 그래서 7 단계로 우리가 알려줘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천문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7째 교회 라오디가 교회는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리라. 주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만국을 다스릴 때 그 보좌를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그 보좌를 함께 만들어 주어서 왕으로서 통일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주님, 이것이 바로 진짜 제자 단계인데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의 영광으로 올 때 앉을 때 너희는
내 보좌에 앉아서 주위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자는 10골의 권세, 어떤 자는 5골의 권세, 하다 못하면 내가 할 수가 없어서 은행에다 넣고 별리라도 받으면 1골의 권세를 얻게 하는데, 별리도 받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면 주님이 왕된 것을 거역하는 저 악한 자를 죽여버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영화 단계에서 떨어져 버리면은 악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할 수가 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성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 쫓겨나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성경에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 단계, 계시록의 7교회는, 말세의 7교회는 우리가 영화 단계를 얻는 기간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 영화 단계를 배우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4만 4천과 열방 이런 문제들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네 번째 말세 7교회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는 약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다. 그러려면 아비 단계가 되려면 무엇이 되냐면 구속사적인 경륜과 섭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 계시록은 전부 다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지금 설명하는데,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종말 때까지 지금 일을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했던 그 시간표 속에서 지금 요번 학기에는 종말 쪽에 온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과 섭리 속에서 마지막 파트 부분이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 시작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작이 절반이다 그러죠. 그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작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결론 부분이죠. 시작은 잘했는데 끝에 가다가 중간에 가서 허지부지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만 못하는 그런 꼴이 되고 시간 소모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하고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과 섭리를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 끝에 마지막 심판도 예수님이 하실 것을 말씀하고 영원한 나라까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신적 작정에 의하여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과 시대별로 이루실 구속사적인 섭리는 죄인이 칭의를 입고 천국에서 영생케 하려는 것이다. 그냥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뭐요? 영화 단계까지 영생하게 만드는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속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 있어요. 특별히 계시록 풀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이 계시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경륜과 섭리인데, 이 시대를 이렇게 쭉 나눴죠. 그래서 창조시대, 여기 뺐습니다. 창조시대, 언약시대, 신약시대, 그 다음에 제사시대, 율법시대, 신약시대, 그 다음에 은혜시대, 한란시대, 천년시대, 그 다음에 영원한 시대까지 이렇게 이루어져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하늘에서 다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은혜시대부터 한란시대, 천년시대, 그리고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관문을 지금 구속사적인 섭리 속에서 지금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일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후, 다시 말해서 지난 아까 오전에 했던 것 70일의 속에서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하셨던 일과 그 다음에 한란시대에 다시 오셔가지고 하신 일과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까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듯이, 이제 오늘은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교회 시대거든요. 교회 시대, 이 시대, 이걸 거쳐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화 단계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입니다.
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요. 은혜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은혜의 복음, 그 은혜와 진리로 살게 만들고 이 복음을 후사로서 복음을 찾고 해가지고 창세전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란 시대 보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알곡과 죽전이 곡식과 가라지를 갈아내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 강림과 함께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죠. 그래서 막 우상을 숨기게 만들고 절하게 만들고 별별 악한 영의 역사도 많고 그 속에 또 은혜의 역사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죠. 그 다음에 천년시대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천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작업이야. 그 만국 백성이라 그래요. 천국에 만국 백성을 만들어가지고 그 만국 백성과 함께 땅의 왕된 자들이 저 하늘나라 아버지 집까지 내 백성 데리고 들어가는 사건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시대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시대까지로 일어나가지고 그 영원한 시대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역은 끝나고 이제 아버지께서 만유를 다스려서 아버지가 만유의 주로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내 구원도 중요하고 내 이웃 사람의 구원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가르쳤을 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은 다 이방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니까 너는 그것보다 더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뜻,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뜻과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그러한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아침 오전에 했던 70일에 약간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을 통해서 70일에로 기간을 정했는데 69일에까지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 중건령부터 시작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기까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기까지 69일에 그 다시 말해서 70일에 중에 한 일회를 빼고 그러면 77에 49 490년 중에 483년이 지나고 이제 490년 한 일에 7년 나누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곧 다윗의 성지는 유대인 다윗의 나라 유대인하고 예루살렘하고 언약이 70의 언약이에요. 우리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곧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하면서 다윗의 백성과 다윗의 성기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은 한일의 기름 부으심은 바로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하는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 곧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 70일의 비밀이다. 그 속에서 세계 역사가 함께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약속을 했지만은 중점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냐면은 그 일을 이루어가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었고 유대와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을 보고서 우리가 세계 역사 종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시고 공생애 시작한 것이 3년 반이죠. 그래서 3년 반에 공생애를 하면서 천국 복음 전하고 가르치시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제자 삼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3년 반이 끝나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또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것이 바로 교회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되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교회 시대가 되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면서 나는 사건이 성읍이 해파될 것이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넣지 않고 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언대로 주 70년에 성전이 해파되고 전쟁이 영속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후사 사역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인쳐가지고 충만한 수, 곧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작업인데 이 아들들의 수가 충만해지면은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실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려니까 뭐합니까? 미리 주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는 나팔을 부는데 그것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그래서 7년 환란이 있기 전까지, 이때까지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세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인을 떼는 심판이 된다. 그것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여섯째 인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여섯째 인으로서 인맞은 자가 수가 차면은 곧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인침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재 역할을 해주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말세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두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야, 마치 모세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이 그리스도야, 저분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주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듯이 이 두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 1260일, 전 3년 반이에요. 나팔을 불어요. 이것이 7 나팔과 함께 3년 반에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전해져요. 그런데 이들이 전하다가 3년 반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반 동안에 사람들이 공개 처형하고 다 죽인 형태를 다 보여줘요. 세계가 다 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죽었던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요. 발로 일어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올라오라는 소리 듣고 공중으로 쭉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다시 마지막 7째 나팔 때, 또 7 나팔 중에 마지막 7째 나팔 때 공중에 강림하셔요. 그러면서 이들과 함께 시온산에 다시 오시는데 가슴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지난 오전 시간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후 3년 반이 들어가는데 이때는 두 짐승이 적극적으로 자기 나라를 보존하고 지키려고, 곧 말해서 성전 세우고 거기서 지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도록 하는 얘기인데, 제사를 금하고 적그리스도가 우상화되고 이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3년 반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70일의 중에 여기 3년 반, 여기 3년 반 해서 7년을 주님이 유대인과 곧 다니엘의 백성과 다니엘의 거룩한 성, 다니엘서에 보면은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묻거나 절하면은 사자굴에 처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저 예루살렘 성전 쪽에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장면,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자기 나라 거룩한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그 기도해서 얻는 성이 70일 만에 마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후 3년 반에 오셔서 주님이 이루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오셔가지고 이제 사역하는 중에 공중 강림하셨다가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죠. 19장 7절부터 나온 얘기죠. 이때는 첫째 부활에 곧 예수의 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순교한 자들,
또 환란 시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부활체를 입고 이제 공중의 주님을 만나서 땅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두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나라 바벨론을 멸하고 이 두 짐승을 지옥에 보내고 마귀를 무저갱에 보낸 다음에 이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죠. 대적하는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45일 동안 땅을 정화시켜 이것을 휘년이라 그래요. 휘년 회복이에요. 언제와 같이 회복시켜 주느냐? 휘년을 회복이라 그러거든요. 원래 안식일이 우리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있죠. 7일 동안에 6일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고 마지막 7째 날은 하나님이 일하던 것을 쉬신 날이라 이 날에 복주고 거룩하게 하면서 안식하게 하듯이 우리가 뭐하는 날? 안식하는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로 지키게 만들었죠. 그런데 땅도 안식년이 있어요. 6년 동안 경작하고 제7년은 쉬는 날이에요. 근데 쉬는 날이 7년 만에 쉬는 것이 7번 77에 49 그 49년이 지나고 그 이듬해가 50년 되는데 50년째를 휘년이라 그래요. 휘년이 되면은 옛날에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각각 지파마다 가정마다 분배해 줬거든요. 그 분배한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때란 말이야. 이것을 휘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회복하는 그런 년이 두었어요. 그런데 세계 역사 속에서 창조 때와 같이 회복시키는 역사를 4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한란 시대는 이 땅이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3년 반에는 3분의 1이 파괴되는 거. 바다, 땅, 샘물, 공중까지 3분의 1이 파괴되고 나중엔 이 후 3년 반에는 거의 쓸모없는 땅, 생물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버려요. 이런 땅에서 천년을 살 수 있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뒤집어 버려요. 새롭게 하늘도 뒤집어 버려요. 그것을 휘년이라만 하죠. 휘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 나라에다가 이스라엘 백성 이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이 피신시켰던 이스라엘을 이쪽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너 씨로 인해서 하늘별처럼 바다의 물처럼 창대케 하려는 약속을 이루는 시간이요. 이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이 땅에는 이 창세기 때 거의 천수를 하고 살듯이 1000년 동안 자식을 놓고 살고 나무 하나 심으면 세상 천수하도록 그 열매를 따먹는단 말이야. 이때는 마귀도 무저갱에 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이렇게 악한 자가 없는 세상에 1000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1000년 왕국 끝난 후에는 하나님이 대심판이 있는데 잠시 무저갱에 있던 마귀를 놓아서 세상을 미혹하게 난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세상을 다 멸해. 그 세상 끝나고 나면 다 영적 사람들 아담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천년왕국 시대까지 탄생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 부활체를 입고 나와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 가지고 이제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사는 생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생명의 부활을 입은 자는 천국에서 살지만은 사망의 부활을 입은 자 악한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서 세세토록 괴로움받는 그러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인류의 역사 지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지금 타치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은 굉장히 하나님의 구속사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 특별히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영화 단계에 이를 수가 있는 교회를 못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7교회에다가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그의 종들 곧 아들들에게 알게 할 목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것이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죠. 왜? 그들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종들에게 알게 한 비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양육하는 종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이 예수 교회에 하신 약속과 장차될 일의 비밀을 7교회에다가 공개한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이 계시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 요한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을 예수님께 알려주고 예수님께서 그 종 요한, 그 요한 사도죠. 요한 사도, 교회의 중심이죠. 요한 사도에게 알려주려고 천사, 하나님의 종인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걸 알려준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하실 일을 알려줬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알려줬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스스로 한 것이 없어요. 다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고 하셨다. 그래서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가 하실 일을 아들에게 알려주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하나의 상상이 아니요, 실제 사건이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것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도 말아라 할 정도로 아주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세에 이루어질 일을 계시,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하다못하면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진리니까 지키면 어떻게 된다? 영원한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화 단계의 복을 받는 말씀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 땅에 받는 복이 아니에요. 영화 단계. 내가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단계. 이 큰 복을 다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천하만민이 받는 복,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의 복은 세 가지 복이라 그랬잖아요.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뭐야? 복이요. 그다 듣고 보고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뭐요? 복, 세 복이 그냥 한꺼번에 닥치죠. 복음 중에 복음이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 우리 한 하구님이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하구님들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지시하고 요한이 편지로 7개의 사자에게 편지로 보내고 이것을 교회 종들에게 보냈다. 이 종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 사역을 할 자들이죠. 자, 시간이 지난번에 조금 비쳤던 거라 넘어갑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수종자가 있는데 최종 수신자가 누구냐? 최종으로 받을 수신자.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요한이 받았고 9절에 보니까 자 9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나 요한은 나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의 나라와 참음과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섬에 있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이 누구한테 형제, 너의 형제요 또 동참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보냈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한이 그를 갖다가 누구를 했다? 형제라 했단 말이야. 요한의 형제가 누구예요? 혈육의 형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죠. 예수를 믿는 사람 하는 뜻입니다. 여기 계시록 6장 11절, 11장 18절에 보면은 순교한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라 했는데 11장에는 성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형제가 누구예요? 성도.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여기에 종들은 따로 있어요. 또. 자, 입맞은 종들과 성도의 수가 얼마를 될까를 알려준 것이 계시록 7장 3절과 9절이에요. 3절에는 입맞은 종들, 그 다음에 9절에는 성도의 수, 흰 옷 입은 무수한 성도의 수가 이렇게 숫자로 알려주죠. 입맞은 종들은 14만 4천. 그 다음에 성도의 수는 얼마다? 무수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를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계시록 7장 3절 8절 11장 4절은 종들이 누구냐? 이 종들은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인데 두 감남로 두 토대 두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성도 곧 형제가 누구냐? 중생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그 다음에 14장 12절. 그러니까 14장 12절에 보면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지키는 자들, 지금 은혜 시대로 보면 성도죠. 저와 여러분 같은 환란 시대도 똑같은 이런 것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죠. 최종 수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천국을 유업할 수 있는 누구다? 아들들이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2절 5절 그 다음에 21장 7절 22장 3절부터 6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계시록 받을 자가 누구요? 수신자, 저와 여러분이죠. 아멘. 저 아무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받을 사람이야. 이들이 예수님이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서 땅에서 왕노릇 하다가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땅의 왕으로서 천년왕국과 하늘에서 왕의 영광을 누릴 사람들. 다른 사람이 아니요. 누구야? 나. 저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이걸 얻으려고 지금 애쓰는 거고,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먼저 알아가지고 이 비밀을 얘기하는 거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자의 영적 신분을 조금 알고 계시록을 풀면은 이것이 풀려요. 왜냐면 14만 4천, 이스라엘에 입맞은 종들 14만 4천과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그 전반부가 14만 4천 나오고 후반부 9절부터 보면은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수한 흰옷 입은 물이 나오는데 이것을 14만 4천으로 같이 뭉뚱그려야 기독교인으로 풀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 신천지나 여호와정의나 다 14만 4천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과 똑같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회가.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그리고 구속하시고자 하는 약속과 비밀에 대한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원시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이루어가는데 원시 언약, 그 다음에 뭡니까? 제사시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 다음에 율법시대 절기 언약, 이런 것과 예수님과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매칭되나를 잘 풀어줬거든요. 이런 비밀들을 알고 계시록을 해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인 낳았다 했으니 계집종에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양에서는 약속을 따라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 국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잉태할 때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잉태할 때 리브가 자식을 잉태할 때 두 아들이 뱃속에서 있는데 두 국민, 두 민족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국민, 두 민족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는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라엘, 육의 사람. 그 다음에 하나는 약속을 따라, 이삭을 따라서 나온 자유자,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하갈을 통해서, 하갈이 원래 사라의 몸종이잖아요. 그 몸종을 통해서 자연 생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 4장에는 이것이 바로 율법이 있다. 천사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풀어 뵙건인데, 이것이 율법은 천사로 말미암아 전했기 때문에 종의 영이다. 종의 영에 순종하면 뭐가 되느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된다 이 말. 종이라니까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 본처를 통해서 닿을 수 없는 그 여자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낳은 것이 바로 이삭이죠. 이삭을 통해 나오는데 이것은 은혜와 진리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는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은 이 예수님을 통해 전하는 말씀, 은혜와 진리는 양자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말이야. 그 아들의 영을 받으면 순종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 아들들이 된다. 그러니까 종의 영을 받아서 순종하면 백성이 되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서 순종하면 아들의 영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이란 두 그룹이 말세까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아들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언제까지? 세상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들이 복음이 전해져요. 그런가 하면은 종의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까지 창대케 했던 약속을 이루는 그 백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관리할 수 있는 자가 또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계시록 해석이 아주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의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여기는 뭐야? 종들이고. 자, 특별히 계시록의 수신자 곧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1절 가로되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디아, 라우디아 교회 7교회에게 보내라 하기로, 계시록 6장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려움을 주시며 가라사대 잠시 동안 쉬는 동안에 종무동들과 종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형제들도 이 두 부류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종은 뭐예요? 백성을 다스리는 종. 형제는 뭐예요?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관리하는 자 하는 뜻이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예수의 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란다. 그 짐승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 세세대로 왕노릇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누구냐?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하는 곧 예루살렘을 유업하는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결과적으로 이 계시록의 수신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무엇을 준다? 하늘나라를 예루살렘을 유업 주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아들들로 유업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의 비밀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멘. 뭐 하려고? 복을 주려고. 그래서 복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뭐 하려고? 왕노릇하는 복을 주죠. 두 번째는 첫째 번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에서 제사장 사역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만드는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유업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는 땅 한 평 없는 사람이라도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아버지 집을 그냥 유업받는 거야. 새 예루살렘 1만 4천 스타디온
지금 말하면 몇 리나면은요 5천, 6천 리. 우리가 여기 인천서 저 진주까지 가는 걸 천리길을 하죠. 서울서 진주를 천리길, 진주라 천리길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서울서 진주까지 가는 거리의 6배. 그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로 계산해서, 사람의 치수로 계산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천사의 치수는 얼마인지 모르죠. 어쨌든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그 성을 유업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내가 가로세로 5천리, 6천리를 가로세로 6천리가 내 땅이다. 그러면 어떡할까? 그 나라를 유업받는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상이죠. 또 땅에서 왕의 영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복도 있죠. 그러니까 만국 백성과 함께 땅의 왕의 면류관을 쓰고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왕의 면류관이에요. 보통 면류관이 아니고 대통령 정도가 아니에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을 유업하여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복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때가 가까우니라.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영화 단계도 누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죠. 그럼 맨날 어린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 연구해가지고 또 기도하고 은사나 능력 받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연구한다는 말이야. 읽고 연구하고 읽고 연구하고. 그래서 성경 많이 읽고 연구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 노력이 없으면 안 되죠. 여기 중생 단계까지는 그냥 믿기만 하면 해줘요. 그러나 내가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화는 내가 어린 아이가 되면 안 되고 어른 단계가 되고 어른 단계에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것을 지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뭐요? 영화 단계 가서 천국에서 얻는 복이란 말이에요. 천국에서 얻는 복을 교회에다가 7교회에다가 복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 때가 가까운다. 면류관이 빼앗지 않도록 헌신하고 깨어 있어라.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활을 얘기하실 때 첫째 부활, 마지막 부활이 있는데 그 기름과 등을 준비한 5처녀, 등만 준비한 미련한 처녀 있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도 된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내가 먼저 믿었으니 상이 있고 크고 늦게 믿으니 상이 없다. 그거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먼저 된 자도 나중되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자도 있어요. 물론 부활의 순서는 각각 달라요. 상을 얻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늦게 예수님을 알고 믿었어. 그거 상관없어. 알고 믿었으면 더 어떻게 하면 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님이 늦게서 이제 신학해요. 늦게 신학하지만은 내가 뜻을 알고 먼저 신앙생활하면 먼저 목회했던 그들보다 더 앞서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상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복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계시받은 7교회 반열의 빈 반열이에요. 시대가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아니 세대주의 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7시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7교회는 7시대가 아니고 바로 7 반열이에요. 그 천국에서 예루살렘을 유업받는데 예루살렘에 아무나 다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입성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7교회에다가 했는데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 스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 원래는 터키 지역이죠. 특별히 로마,
우편 배달하는 그 길목에 있는 지역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교회인데 지금도 교회 흔적들이 이렇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많이 무너졌지만은. 자, 이제부터 일곱 교회 비밀을 좀 배울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배울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자, 계시록 2장을 한번 봅니다. 2장 한번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사를 다니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음이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이는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위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면 뭘 준다?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준다 하고 약속했죠. 자,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는 교회 일곱 교회마다 이런 특색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쌓이는 다닌다. 그 7별이 뭐냐? 자, 7 촛대가 뭐냐? 자, 계시록 1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0절. 내 이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들이라. 그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는데 오른손에 뭘 잡았다? 7별을 붙잡았는데 7별은 뭐다? 7 교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얘기하는데 에베소 교회만 아니고 7 교회. 이 7 교회가 뭐냐면 신약시대 다 교회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함부터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 주님이 오실 날 그날까지 세상 심판을 그날까지 생기는 모든 교회가 7 교회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곧 7별은 7 교회 사자니까 7 교회 사자를 붙잡고 목사들을 붙잡고 뭐요? 7 교회를 운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 7 교회 모습 중에 첫 번째 이제 그러면서 7 금촛대 쌓인단다. 그 금촛대가 7 교회라 그랬죠. 그런데 보십시다. 이 교회가 칭찬들을 일이 많이 있어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악한 자, 자칭 사도를 용납지 않은 것도 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안다. 아주 칭찬이 맞죠? 더군다나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가 니골라당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할 거니까 이렇게 칭찬이 있어요. 그런데 책망할 일이 하나가 있대요. 너 처음 사랑의 행위를 버렸다. 그 처음 사랑의 행위가 뭘까? 이 비밀을 알면 되는 거죠. 요거 버렸다는 거죠. 일은 많이 하는데 요걸 안 했기 때문에 뭐한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약 처음 행위를 안 하면 곧 처음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촛대가 뭐라 그랬어요? 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누구요? 예수님이시잖아. 그렇죠? 그럼 촛대 옮겨보면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 계실까 안 계실까? 안 계시.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는 모임이죠. 모임은 회중은 회중인데 예수님이 없는 회중. 그럼 협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떤 세상 종교, 세상 어떤 단체, 그룹 단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단체. 이름은 교회인데, 기독교인데 누가 없어? 기독이 없어. 예수님이 떠나신 교회. 그러면 예수님이 떠난 교회는 촛대가 불을 켜잖아. 그죠?
빛을 받쳐주는 촛대가 없으면 이 장소가 뭐가 된다? 이곳이 뭐가 된다? 어둠이 되는 거죠. 어둠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처음 사랑의 행위가 없으면은 어떤 교회가 된다? 마귀가 우글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귀 특성만 나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교회가 되는 거죠. 지금 가만히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내가 세석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한번 보면 되죠.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이 뭐예요? 처음 사랑의 행위. 그러면서 새 계명이다. 처음은 언제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첫 아들이잖아. 그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하신 말씀도 새 계명. 할렐루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 율법이 아니란 말이요. 새 계명이 뭐요?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 이 새 계명이 바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사랑의 행위를 가져라. 사랑의 행위가 뭐냐?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 9절부터 10절 한번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참 계시록 한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네, 두 가지 큰 일을 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줬는데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어떤 것만 살리는 것이다. 아들을 주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는 것이다. 그 죽은 영혼도 살리고 죽은 몸도 살리고 죽은 환경도 살리고 살리는 일은 누가 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라다. 살리는 일을 누가 한다?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화목제물이 되셨다. 원수된 우리,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와 함께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화목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남을 살리는 일과 서로 화목하는 일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없는 교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죠. 12장 은사장, 14장 은사장인데 중간에 사랑장을 넣어가지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좋은 말을 해도 소리나는 구리여 울리는 갱갈이 되고 내가 사랑한다고 남을 내 있는 재산 다 팔아주고 내 몸을 불살게 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주님 뜻대로 산다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처음 사랑의 행위, 이것 없는 구제, 이것 없는 헌신, 이것 없는 사랑 없는 믿음, 이적, 기사 이 모든 것은 뭐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괭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 처음 사랑의 행위가 있는 사랑의 행위가 살리는 것이고 또 뭐 하는 것이다? 화목해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잘났다고 내 잘났다고 니만 니 내만 니가 아니야.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용서해주고 어쨌든 내가 화목해 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바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면은 가더라. 만약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러나 회개하면 처음 행위를 가지면 뭐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겠다. 주님이 뜨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기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 예루살렘을 유업받을 자라는 거죠. 아멘. 약속입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과일을 주어 먹게 하라. 그 낙원에 있는 생명과일은 뭐냐? 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면 생명수강이 보좌로부터 나와가지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가 달마다 열리죠. 그 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뭐요? 쫓겨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고 영화당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요. 자, 스마나 교회 두 번째 교회죠. 자, 스모나 교회. 이 책에는 자세하게 다 얘기해놨어요. 우리 하고님 이 책을 잘 읽어보세요. 여기 시간상 내가 할 수가 없어서 짤막짤막하게 해요. 자, 스모나 교회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스마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난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해라. 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있죠. 이기는 자예요. 자, 첫째 예수님 모시고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그러니까 스마나 교회는 뭐냐?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아 죽을 일 같은 처지에 처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는데 시작과 끝이 될 뿐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 땅 육신을 입고 와서 너 교회도 똑같이 이런 처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스마나 교회 진짜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뭐다? 부유한 자다. 더군다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단의 해방도 받는다. 이것을 다 설명한 것이 책에 다 있어요. 왜 사단의 해가 뭔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신고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다 신고하면은 나라에서 그 신고한 자에게 그의 재산의 10%를 줘요. 그러니까 재산을 얻으려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기독교의 원수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고발해요. 그래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겨버려.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 고생할 수밖에 없어. 이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그 말세 한란 시대가 오면 다 사랑이 씌어지고 고발해가지고 다 뺏기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사단의 회예요. 사단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 책망할 일이 있대요. 근데 책망의 일은 스마나 교회는 없어요. 한란 속에서도 믿음 지키니까. 그러나 겉면이 있어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10일 동안 한란을 받아 죽도록 충성하라. 성령의 교환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10일 동안 한란 받는 거예요. 이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나와요. 10일이라는 얘기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는 세대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간 채소와 물만 먹고 살았던 다니엘서 1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약속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뭘 준다?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뭐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둘째 사망 불못이라 그랬죠.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면해준다. 대신에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수반다. 멸류관이니까 망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아멘? 그래서 한란과 어려움이 있어도 스마나 교회 같이 죽을 맛이 나도 아니 안 그래도 어려운데 10일 동안 더 한란을 받아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죠. 아멘?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죽기까지 하라 이 말이요. 아멘? 왜 말세가 되면 서로 사랑이 식여서 고발하면 그의 혜택을 받아. 잘 살게 만들어줘. 그러나 내가 고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왜 안 했느냐가 또 문책당할 거고 이렇게 해도 죽도록 충성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근을 간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정인 안나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가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서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가진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시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졌다. 칼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멸망시키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칭찬입니다. 사단의 위,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대신에 범하고는 그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더군다나 안디바, 예수의 증인 사역을 하는 안디바가 죽을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꿋꿋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대요. 그게 발람의 교훈을 지켜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것이 뭐냐면 발람의 교훈, 물질이 있죠.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 물질을 받아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방인 제사에 참여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어가지고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 발람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과 짝해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아이고 우리가 표 받으면 뭐 괜찮아, 그거 받는다고 뭐 돼? 짐승표 우상에게 경배하고도 그냥 예수님 안시여자 하면 된다고 하면서 먹고 살으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죠. 니골라는 교회는 뭐예요? 당지어가지고 니당 내당 예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자를 책망한다.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만약 회개치 않으면 예수님의 입의 검으로 싸운다. 입의 검으로 싸우는 것이 뭐예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입의 검 가지고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죠. 만약 회개치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싸우겠다는 거죠. 멸하겠다. 그래서 성령의 교회에서의 말씀을 들으라. 이기라.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 약속이 있죠.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준다. 감추었던 만나가 어디냐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생명과를 먹게 만들어준다. 이 만나가 출애굽할 때 만나가 1일 만나가 있고 2일 만나가 있고 썩지 않을 만나가 있어요. 감춘 만나. 그것이 어디냐? 1일 만나는 들판에 있어요. 2일 만나도 들판에 있어요. 그 안식일 전날에는 2일 만나를 주었어요. 그런데 한 호멜을 금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저 지성소 은약궤 속에 있는 만나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에 담은 만나. 그건 썩지 않아요. 그런 감추었던 만나. 이 만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라 그러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만 내게 주는 양식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몸말에도 줄이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이다. 아멘. 예수님 몸을 전체를 다 주겠다는 거죠. 그 예수님 몸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몸과 같은 그런 역할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 준다. 그에게는 이름이 있다. 뭐예요? 이 흰돌 가지고 뭐합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우상이 나오는데 금머리, 은가슴, 그 다음에 동넓적다리까지, 그 다음에 종아리, 철, 그 다음에 발은 10발가락은 진흙과 철. 이제 돌이 하나가 와가지고 이 마지막 10발가락을 치면은 우상이 무너져서 깨어지는데 그때 보니까 이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그랬죠. 이 태산과 같은 돌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흰 돌. 이 우상을 깨부시는 나라에 뭐 된다? 군대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 내가 회개치 아니할 때는 어떻게 되냐? 입의 검으로 싸운다. 곧 말해서 바벨론의 적그리스도 나라, 우상 나라를 섬기는 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우상 나라 쳐부을 때 니도 같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수많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흰옷 입고 백마를 타고 앞서가신 주님 따라서 부활체를 입은 자들이 저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죠. 할렐루야. 이 영광이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갈 때마다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적을 물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줍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빠른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나에 많이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자, 계시록 2장 18절부터 자 29절까지 한번 쭉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역에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내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 먹게 하였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해결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 남아 있어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청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릴까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경 교회 가시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의 모습이 불꽃 같은 분이라 하죠. 눈이 불꽃 같아. 일일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마음도 한다는 것도 아무리 숨어해도 다 한다.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은 마귀 일을 내러 오셨죠. 그러니까 심판주로서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드리고 칭찬이 있죠.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기가 인내는 예수님이 인정받았다는 거죠. 더군다나 나중에 이가 처음보다 더 많아서 칭찬받는 소리가 되죠. 근데 책망받을 일이 여러 가지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례했다. 이세벨이 누구요? 두로 왕의 딸인데 저 부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을 세우고 성을 지키자고 했더니 10지파가 공모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간 북쪽에 다스린 나라 그것이 바로 부왕국이라는 말이야. 그 부왕국이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두로왕 이세벨과 두로왕의 딸 이세벨과 청약 결혼해가지고 아합이 청약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우상을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하나님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한 장본인이거든요. 자, 그때가 엘리야 선지자 때죠. 그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상을 만들고 같이 절하게 만든다. 내 종을 깨어 행음했다. 행음했다는 얘기는 남녀 관계를 표현할 때 하나님만이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신을 섬긴 것을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치 아니했다. 그러니까 망할 교회죠. 그래서 검면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칭찬이죠. 이 일은 굳게 잡아라. 그 다음에 성령의 교회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기라. 하면서 요것을 없애라는 거죠. 요 검면하는 거죠. 요 없애라. 약속입니다.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거죠. 내 일, 주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만백성과 함께 아버지 집에 가는 그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준다. 왕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새벽별을, 이 새벽별은 예수님이에요. 계시록 22장 16절에는 예수님 뭐랍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가지니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 자신,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주겠다. 아멘? 엄청납니다. 내가 예수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과 같은 쥐기, 예수님 같은 영광에 처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천사들을 다루고 하나님의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새벽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사대교회 시간이 촉박하네요. 자, 사대교회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대교회 사장이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일곱 병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까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가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으며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다.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이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를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일곱 병과 일곱 별을 가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병과 일곱 명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얘기죠. 자, 칭찬이 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 곧 흰 옷을 입었는데 흰 세마포를 입고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책망이 있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 살았다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다 산 자가 되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었다 하지만 예수 이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이름 가지고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행위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전하는 겁니다.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죽게 하라. 그 행위를 죽게 하라. 행위를 그 죽게 된 건 뭐예요? 이름을 가지고 살지 않았으니 이름 가지고 살아라. 그 다음에 뭐야? 죽게 된 바 일깨워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런데 내 행위가 온전치 못해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의 계명이 뭐냐?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 이거 하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게 된 바를 일깨워 굳게 잡아라. 어떻게 받고 받은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으니 그 생각하라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심판주로 오실는지 모른다는 거죠. 성령의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라. 약속입니다. 만약 일깨어서 죽게 된 바를 굳게 하고 어떻게 받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면은 주님 오실 날도 알게 되고 흰옷을 입고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는 세마포를 입거든요. 그 옷을 입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다는 얘기죠. 또 그 이름의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 둘째 사망 불못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 나를 인정해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표적이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한다? 주님 모른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 이름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면 어떤 일을 한다?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인정해. 전부 다 인정받는 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정받지 못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 자, 7절부터입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그 13절까지 읽습니다. 빌라델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가 내게 주어 너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온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가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이 친히 빌라델비아에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하고 있습니다. 칭찬이 뭡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내 말이 뭐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가졌단 말이야. 특별히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예수 이름을 믿으며 예수 이름의 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사는 성도들이다. 자, 특별히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스마나 교회도 책망이 없었죠. 그는 고난 속에서 책망이 없고 이 빌라델비아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죠. 금년입니다.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으면 멸관을 빼앗지 않는다. 멸관을 쓰고 우리 왕 땅의 월명을 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 멸관을 빼앗지 않게 만든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멸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이 멸관이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약속입니다. 내 앞에 열림을 두어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게 만들어 주겠다. 그 다음에 뭐요? 내가 또한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공포해서 나 사랑하는구나 알게 만들어준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쾌해 준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새 예루살렘 나의 새 이름을 기억.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성문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각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 속에 너 이름도 함께 너 집이야 하고 알려주고 그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거죠. 엄청난 영광이죠. 예루살렘이 주인이 되게 만든다. 우리 명패 대문 앞에 명패 그렇죠? 누가 한다? 주인 그렇죠? 아마 집 앞에 명패 있어요? 요즘 안 붙이잖아요. 옛날에는 집마다 명패 있어. 그죠? 호주 주인 명패 그거 붙여준다. 예루살렘의 주인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이 주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봅니다. 자,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자, 함께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된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 내 입에서 너를 과연 외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든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를 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이기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 라오디게아 7번째 교회. 아멘이요 충성된 참된 정인이다. 예수는 아버지 말씀에 아멘만 되었죠. 아버지 말씀은 죽기까지 충성한 자가 되었죠. 예수님과 똑같은 자가 되라 이 말이야. 그런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럼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서 온전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죠. 뭡니까? 아버지 나라를 세워가지고 아버지께 바쳐드려가지고 아버지로 만유의 주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 교회가 되어라 이 말이요. 이거들의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책망만 있습니다. 내 행위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데서 회하고 내쳐 뱉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 라우디가 교회 지형이 그렇답니다. 한쪽에는 냉천이 나오고 한쪽에는 온천이 나오는데 두 물이 합류되는 지역, 그 동네가 라우디가 있는 교회랍니다. 지역이랍니다. 라우디아 지역. 그러니까 그 냉천, 온천이 합체가 나오니까 그 물이 미지근한 그런 특색이 있는 지역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미지근하니 내쳐버리겠다. 자칭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넉넉한, 그래서 지진이 나도요 다른 데 도움 없이 자기 자립으로 복원한 그런 동네예요. 엄청나게 부자 동네예요. 그런데 주님이 검면합니다.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가지고 부유케 하라.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고 영안도 좀 떠라. 그리고 열심을 내라. 내가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릴 테니까 그 음성 듣고 좀 연기도 열어가지고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영접해라. 그래서 영접해가지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자. 아멘. 다시 말해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 일을 같이 하자 이 말이요. 할렐루야.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다. 그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영원히 함께 사는 가족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어디까지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집까지 들어가게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죠.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앉는 같이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보좌에 앉은 자가 뭐예요? 왕이죠. 왕권 줘가지고 이 천국을 다스리는 자 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단계가 에베소 교회 단계, 예루살렘 성문으로 입성하면부터 주님의 보좌의 좌우편에 앉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그 12단계를 7단계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총 이렇게 이제 해놨으니까 아시고 사도행전 10장 11절 올라가실 때 저희들에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오신 예수님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그 천사와 함께 오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한다? 갚아 주신다. 아멘.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거예요.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질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 약속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뒷짐짓고 있어서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앞장서서도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신 일에 나는 동력만 하면 돼요. 주여 내 일 이렇게 할 때 내일에 도와주세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일하는 일에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 이름을 믿고 처음 사랑 행위를 가지면 나로 내는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한다. 서마노 교회는 10일간 한난이 와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물만 주고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아주 요약해가지고 한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신앙을 지키고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경계해라. 그래야면 감췄던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이 기록된 힌도를 준다. 그 다음에 도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자 이세벨과 음행을 피해라.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고 새벽을 준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 산자의 이름에 합당한 행위를 가져라. 그러면 흰옷을 입혀주고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고 반드시.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가 지워질 수 있다 이 말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란 말이요. 행위가 안 되면 안 돼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내 말을 지켜 내 이름을 굳게 잡아라. 장차 시험의 때를 명쾌 해준다. 새 이름에 기록된 성경 기둥이 되게 만든다. 라우디에게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서 한번 같이 공생하자. 함께 살자. 열심히 살자. 주님 하시는 일에 따라서 살자. 그러면 이기고 내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말세교회 예수님이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건 진리란 말이야. 아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그대로 말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지키지 약속. 우리는 전부 다 기독교 자체가 약속에 의한 거잖아요. 약속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신앙 성공하시고요. 이제 더 있습니다만 더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얘기죠. 자,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더 해주고요.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7교회 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어. 지옥에 들어갈 자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자도 있죠. 들어가는 자, 불신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술개,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아버지 집,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 들어갈 수 없는 자. 성경에 얘기했으니까 맞죠? 속된 일을 하는 자, 가정한 일을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개들, 술객들, 음행자, 살인자, 우상숭배자는 성에도 못 들어간다.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없는 구원이 되겠죠.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신앙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우리 꼬봉 인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